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자, 우리가 오전에 소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관련된 듣는 것과 행하는 것도 함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소망이 있으니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바른 방편을 알려주어서 누구나 다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소망을 하지도 아니한다면 믿음을 가르쳐 줘봐야 다 버려버립니다. 왜?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하지 않는데 그 방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그냥 헌지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고, 그래서 요셉은 꿈꾼 것이,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생활을 하라고 명철도 좋고 지혜도 줘서 다 꿈을 이루는, 즉 소망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소망을 줬는데 이 소망을 다 버려버립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본문에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 이 땅에 있는 없어질 것 소망이 아니고,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고 영생하는 소망.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요. 영광이 되는 소망.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는 그런 영광을 받는 그런 소망이요. 또 존귀의 소망이라. 그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존귀한 그런 위치에 세움을 받는 소망이요. 우리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소망을 가졌고, 또 우리는 영광을 넣는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소망 가진 사람이 우리 안 믿는 사람 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하는 사람은 소망을 하지만은 소망을 버린 사람은 다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믿질 않습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한마디로 소망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결국은 믿음에 속한 것이요.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 소망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을 이루는 방편이 얼마나 학수고대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자, 믿음을 이루는 방편이 뭐라 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오전에. 자, 본문에 뭡니까? 한번 봅시다. 영생이라는 이 소망을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라 그래. 믿는 자. 믿음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이치에 맞아서 깨달아져야만
자기 속에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귀찮아 여기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쉽게 해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니요. 믿음도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힘쓸 때마다 내가 다 믿음을 내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좀 힘쓰면 믿음 만들 수 있지. 그래가 믿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여기에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깨달음이 옵니다. 들어도 깨달음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는 삼가 듣지 못해서 그랬댔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는데 삼가 듣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화합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도 아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들으라 했는데 삼가 듣지 않아서 그랬다. 자, 그래서 삼가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가지면 행해집니까? 반드시 행해집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행하는 것도 다 행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수고하는 것도 정말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어지면 내 마음이 벌써 감동이 돼버리고 내 마음이 벌써 다 변화가 돼버리니까 행하는 것은 저절로 행해지는 겁니다. 너 그럼 힘들지 않느냐? 하나도 힘 안 듭니다. 너 그러면 가난하게 되지 않냐?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너 그러면 죽지 않느냐? 죽으면 더 영광스럽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행해지는 것이지, 깨달아지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행해지고, 행하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옵니다. 여러 가지는 시험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옵니다. 환란 속에서 잘못하면 죽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수치도 당하게 되고 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도 그 모든 환란 속에서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너 그 환란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사자고로 들어가면 죽는데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물려도 괜찮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리게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물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행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충성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그 사자굴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풀뿌리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차라리 안 들어가고 나는 기도 안 하고 말겠다, 나는 우상에 절하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다 우상에 절하고 기도하면 찾아오 넣는다니까 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이 사람이 환란이 오면 다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다. 믿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깨닫는단 말은 깨달아 아는 것이라,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깨달아 자기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되면 변화됩니다. 깨달아 알지는 못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말귀를 알아듣고 말인지 알면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소망이 죽는 소망이 밖에 없구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가져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그 말이 옳다. 영생이 있고 영생에 면류관이 있다는데 이것이 옳다. 깨달아진다는 말은 옳다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옳다는 걸 알게 된다. 자,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이게 없는 말을 만들어낸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렇게 보니까 과연 그 말이 맞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럴 때 믿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이. 그러나 그런 말씀을 귀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다고 안 넣습니다. 안 넣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행하는 것은 행할 수는 없습니다. 환란이 오면 다 버려버립니다. 필연적이요. 그래서 필연이란 말은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한테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용납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필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무능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무능해서 자기 말한 것을 절대적으로 행할 수는 없고, 변동이 심해서 자기 말은 절대적으로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이런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전지 하나님이라. 그분은 절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한 약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한 약속은. 그래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옳게 바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나는 예외가 없다. 나는 약속해놓고 예외적으로 이는 못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외가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표시했어요. 절대적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비록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면 이미 너희들은 받았느니라. 절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안 받는 경우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에게 내가 부탁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준다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어서. 왜? 사람이 자꾸 변동이 되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그분의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이라.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을 준다는 그 약속과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은 한 번도 절대적으로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절대적이다. 천하가 아니라 해도 나의 모든 정기도 죽었고 아내의 모든 이런 태도 다 죽었지만은 절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절대 하나님으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은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그분은 다 해냅니다.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왜?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을 때도 이거는 될 수 없다고 여기는데도 자식을 낳았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이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런 압이 없는 그런 부정모일 아니면 될 수 없다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왔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절대 하나님이라. 약속을 해서는 어떻게든지 다 이루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다. 자, 이런 소망을 이루는 방편이 뭐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을 때 주십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어드리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드리는 마음의 작용이요.
마음의 작용으로 하나님이 그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는 믿구나. 그때 볼 때 믿음을, 그 마음의 믿음은 항상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여기던데도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니까 믿지 않았다. 그 말이. 주님은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믿는 것. 여기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그 밑에도 또 25절에도 진실로 전식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믿으라는 것은 진실로 믿으라 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 생각대로 내가 믿지 않겠는 내가 믿은 거 아닌가? 그래가는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는 그 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했습니까? 오전에 뭐랬습니까? 자, 진실한 믿음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행동을. 자기도 믿는 줄 알았더니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이 행위를 못하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될 때 거룩한 행위를 못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회개를 안 하구나. 내가 안 믿으니 그렇지. 믿으면 회개 안 할 수가 없는데,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이 사제의 공로를 믿었는데 안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안 했습니다. 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 죄를 대신 다 사해줬다는 것, 이것을 안 믿으니까 회개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아니라 다윗은 그보다 더 큰, 다윗도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님의 사죄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것은 안 믿으니까 회개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회개 안 하는 행위는 안 믿었기 때문에. 또 내가 거룩한 행실은 죄와 싸워서 죄를 만났습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끝까지 안 짓는 사람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진정으로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원인은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지. 원인은 꼭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어려운 행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도 그 행위를 왜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위를 왜 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의 칭의의 이 대속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주님의 화친의 대속을 믿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지. 원인은 믿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죄와 싸우는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선한 행실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의로운 행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그 결과는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환난이 오면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환난 때에 충성을 해서 끝까지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인내라 그럽니다. 다른 말 하면 충성이라 그러고 그 일 또 믿으면 하게 됩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속했던 걸 알았으면 나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고 원하는 이런 마음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주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면 아무리 해도 난 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지 않구나. 안 믿으니까 행치를 못하고 안 믿으니까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충성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에 인을 칩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믿었구나. 충성하는 거 보고
행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내가 정말 믿지 않으면 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믿었다고 하나님이 인을 친다 했습니다. 그 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마에 치는 인을 내가 정말 믿었다는 뜻이요. 이마는 머리를 깨달았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인을 친다 말은 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고 믿는다는 그 말은 진실로 믿는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까지 믿고 충성하기까지 믿는 그 믿음이 되면 하나님 그 믿음에 인을 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서 그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환난이 와도 충성하는 자, 환난이 와도 행하는 자, 진실로 믿는 자.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믿는다 했습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진 자, 깨달음을 가진 자. 깨달아질 때 믿어집니다. 깨달아질 때. 그러면 깨닫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행치를 못하니까 충성을 환난 때 인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듣는데도 깨달음이 없느냐? 들을 때 어떻게 들었기에 그렇냐? 성경은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에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했습니까? 자, 어떻게 들으라 했죠? 삼가 듣고 해서 삼가 듣고. 삼가 듣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었느냐? 삼가 듣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성경대로 삼가 들으면 지켜 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삼가 들으면 지키게 된다. 그럼 지키지도 않고 행치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삼가 못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삼가 듣는 거기에 고장이 생기는 겁니다. 삼가란 것은 그 원래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국어 사전 가지고 단어를 해석하면 대충 윤곽은 잡혀도 근본적인 뜻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이 성경 주해가 아닙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단어적으로는 삼가란 말은 조심해서 그런 한 뜻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요. 이 성경의 삼가란 것은 앞뒤 성경에 이것이 나오게 된 앞뒤를 다 연결해서 살펴보면 삼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것은 앞에 뭡니까? 삼가 들으면 영생을 얻고 삼가 듣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삼가 듣는다는 말은 멸망이 될까 심히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멸망할 때까 내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멸망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삼가 듣는 것이요. 또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이게서 내 깨달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소망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 설레임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듣는 것을 삼가 듣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삼가 듣고 안 듣고의 차이점을 그 뒤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삼가 들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삼가 듣지 않으면 큰 저주를 받게 된다 했으니까 저주받는 그 저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삼가 못 들으면 영원한 멸망이 되니까 이 땅에도 멸망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듣습니까? 두려움 없이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너가 내게 돌격하면 너가 나에게 돌파하여 올라오면 내가 너를 돌격해서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온갖 죄를 가지고 회개도 없이 그냥 기어 올라오면 너희들이 거기서 화살이 나와서 화살도 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커서 두려움을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그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그것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또 그 말씀을 너는 들어서 영생을 얻는 이런 소망 가운데 설렘 가운데 이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 말씀이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시간에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듣는 것이 삼가 없이 삼가하지 않고 듣는 것이요.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 이 말씀대로 내가 바로 들으면 삼가 들으면 깨달아지면 다 내게 복이 온다. 이렇게 해서 듣는 것이 삼가 듣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삼가란 말은 정중하게 엄중하게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멸망과 영생이 되어지는 그런 일은 엄중한 일 아닙니까? 사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영생이 되는 영미 되는 큰 문제인데 그런 중한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뭐 시간 나면 듣고 시간 안 나면 못 듣고 이러려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엄중 없이 듣는 마음이에요. 정중하게 엄중하게 이것이 삼가 듣는 것이요. 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니 부지런하게 들어라. 부지런하게. 차라리 부지런히 없으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자기 하는 일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육체의 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다 하고 하니까 다 직장에 바쁘고 가정일에 바쁘고 다 바쁜 속에서 부지런히 해야만 들을 수 있지. 부지런히 못하고 일하고 저 일하고 다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못 듣겠다. 너무 일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말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삼가 들으란 말은 부지런히 해서 들어라. 그 말씀을 다른 것보다 더 중하게 덜 중한 것은 뒤로 돌리고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중하게 여기서 그것부터 하고 남은 시간이 그다음 다른 것을 해라. 그것을 가르쳐서 부지런히 들어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지 않았다. 깨달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자기를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말씀을 뿌릴 때, 내 마음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 족족이 다 받아 먹어버립니다. 길가밭이 되놓으면, 그 인간 지식이 다 먹어버립니다. 인간 지식을 가득 채워서, 인간 지식, 그것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전부 다 받아 먹어버렸다.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었다. 인간 지식을 가진 채로 들으면 인간 지식 앞에 말씀 들으면 탁탁 치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엉뚱한 소리, 재미없는 소리. 이렇게 인간 지식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짜증만 나지 말씀이 자기 손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가밭을 버려라. 인간 지식을 버리고 들어야 된다. 그걸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 돌짝밭은 자기 악, 자기 중심은 자기 악. 그것이 들어있어. 그걸 버리지 않고 그들 나는 항상 내한테 육체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물질적으로 손해가 이익이냐, 자기를 중심으로 육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계산해 보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은 내 육체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은 내 재물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쳐내버립니다. 도움이 안 된다니까 다 자기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시덤불. 세상에 대한 죄리에 이런 유혹,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도 커집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이 가득 차고 이것으로 들으니까 그 사람이 물질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씨가 심기어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뿌리 내려도 위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세 가지가 되어야만 그것이 삼가 듣는 거죠. 우리에게 삼가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들으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없고 들으면 말씀이 전부 다 심겨집니다. 옥토에 심은 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니까 믿어지고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오니까 이제는 행해지고 환난이 와도 인내하게 되고 이제 충성하게 되고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마지막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면 자 그래서 이 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습니까? 자 오늘 단계를 한번 봅시다. 오늘 단계를 몇 가지 했는데 자 첫 단계가 뭡니까? 첫 단계가 영생을 얻는 첫 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는 영생의 단계고, 영생을 얻는 단계고, 맨 첫 단계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요. 어떻게 들어야 했습니까?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깨달아 알고 그럽니다. 들을 때 깨달아지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고, 세 번째는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또 믿어지면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이제는, 충성하게 되고, 환난 속에서 충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인을 맡고, 옳다 인정을 받고, 마지막은 일곱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은 필연적입니까? 필연적이 아닙니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이거는 다 필연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니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삼가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깨달아졌는데 믿어지지 않은 경우도 없습니다. 믿어졌는데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치 됐는데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 어디서 나오는데? 믿어지는 그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것을 폭발적으로 행하고 충성하고 인정받는 거기까지 다 나가죠. 자, 몇 단계라 했습니까? 7단계. 삼가 듣는 거 1단계, 깨달아 알게 되는 거 2단계, 믿어지는 거 3단계, 행하게 되는 거 4단계, 또 충성하게 되는 거 5단계, 인정받는 것이 옳다 인정받는 단계가 6단계, 7단계는 영생을 얻는 거. 자, 이것은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삼가 듣는 것이 되어지면 그대로 쭉 이어서 마지막 영생까지 되어집니다. 영생까지. 그 사이에 뭐 온갖 것이 있어도 자, 도미노라는 것인데 도미노가 뭔지 압니까? 우리 학생들 도미노가 뭔지 압니까? 네, 도미노. 도미노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래비를 쭉 순서를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앞에 거다 한번 탁 넘겨뜨리면 그 다음 거 됩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것은 또 그 다음 것이 넘어지고 그 다음 것을 쳐서 또 그 다음 것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집니다. 손 안 대도 저절로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 단까지 가서 그게 탁 쳐서 넘어집니다. 그럼 맨 첫 단계만 딱 눌려놓으면 넘어지게 해놓으면 그 뒤는 그냥 다 그대로 넘어져서 마지막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도미노 이 게임이라 그러고 이 도미노 이론이라 그러고 하나가 무너지면
적시다문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가 듣는 첫 번째 도미노 막대기를 세웁니다. 그래가 쭉 7개를 세워놨다가 처음에 삼가 듣는 도미노를 가지고 삼가 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깨달아지는 것은 반드시 됩니까?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삼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삼가 듣지 않으면 거기서 안 되니까 그 다음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삼가 듣는 데서 성공되면 그 뒤는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필연적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뒤에 뭐랬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들으면 반드시 믿어집니다. 그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7번째 단계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은 믿으면 행하게 되고 믿으면 충성하게 되고 진실로 믿으면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이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단계 7단계를 요걸 가져서 맨 첫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도미노의 첫 단계를 딱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영생의 구원이 얻는 데까지 그것이 되어진데 첫 단계에서 이것이 안 되는데도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합니다. 첫 단계에서 삼가 들어야 되는데 삼가 듣지 않는 거 아예 안 듣거나 삼가 듣지 않거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영면이 될까? 조심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데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삼가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듣지 이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 들어야 그것이 삼가 듣는 것이요. 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지금 말씀인데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이 문제인데 큰 자기가 무슨 이번에 말씀 잘 들으면 집을 하나 얻게 된다. 큰 아파트를 지금 내가 하나 당첨받게 된다. 그런다면 그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듣죠. 그렇게 큰 일이 이루어지는데 영생이라는 큰 것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생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엄중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엄하게 엄숙하게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런하게 들어야 된다. 이런 일을 중간에 빠져가면서 들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영생과 영밀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야 오늘은 내가 좀 이렇게 어디에 좀 놀이하러 가야 되는데 그 놀이한테 좀 가서 오늘 내가 이 말씀 듣는 걸 포기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삼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뺄 수 없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내 속에 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자기 속에 있는 악과 인간 지식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혹의 그런 것들이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말씀 들어도 저쪽 다 먹어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안에 기생충이 안에 속에 있으면 아무리 영양분이 있는 음식 먹어도 바짝 마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잘 먹어도 바짝 마른 거 보면 아무래도 기생충이 있다. 회충 검사해봐라. 옛날 요즘에 회충이 없지만 옛날에는 회충이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회충약 먹고 학교에서 단체로 회충 넣어서 먹고 그랬는데 그럴 때 보면 그 정상이 그렇습니다. 잘 먹는데 빼 말라가지고 자꾸 여유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보면 회충이 많아서 들어가면 다 먹어버립니다. 회충이. 회충은 살찌고 아이는 자꾸 마르고.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그렇게 되면 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 안 해서 그렇다. 다 이것을 부인하고 나니까 옥토가 된다. 옥토에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이런 큰 결실에 이런 구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행하게 되고 그 다음은 충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영생은 얻을 것이고 아니고 뭐랬습니까? 영생은 얻었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도미노가 하나가 무너지면 마지막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미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얻었고 네가 삼가 들으면 필연적으로 마지막 영생을 얻는 데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